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매주마다 충격적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 나누는 가운데에 초대교회 부흥의 이야기로 전개하면서 초대교회 부흥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기름 부으신 성령이 충만한 지사님들을 사용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스데반 지사님이 있었고 빌립 지사님이 있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하는데요.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거, 지사님들이 어떤 사역도 감당을 했다고 했죠? 설교, 그렇죠? 능력 행함의 은사뿐만 아니라 설교, 그 다음에 침례까지 줬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강력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 99% 이상, 99.9% 이상 교회들 안에서 강대권이라고 하거든요. 강대권, 그 다음에 이 침례, 예전을 침례할 수 있는 침례를 99% 이상의 교회들은 아마 오늘날은 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도전이고 충분히 가능하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여러분 충분히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강대권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침례도 침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저희 교회와 관계없이 다른 누군가가 일로 와봐 내가 침례 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공동체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네,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지금 진짜 침례를 받고 싶은데 뭐 그 가족 안에서도 뭐 침례를 여러분 진짜 주신다. 가능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약간 겁이 나십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하다. 충분히 사도들뿐만 아니라 지사님들도 침례를 침례했다. 근데 아까 그 주의해야 될 거. 상대방은 침례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내 일로 와봐 내가 침례 줄게.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부작용이 생기겠죠. 어떤 자연스러운 성령 안에서의 흐름과 영적 질서 이런 것들. 이를테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제자화했어요.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을 제자화 삼고 그 영혼을 먹이고 그 영혼을 케어하면서 그 영혼이 세워져가. 여러분이 그분에게 딱 침례를 집냐는 그 상황이 되면 얼마나 자연스럽겠습니까? 무슨 의미 이해되시죠? 항상 덕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침례 주는 것도 가능하다. 설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기름을 계속 부으시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귀를 계속 기울이게 될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곁으로 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말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권위가 서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일로 와봐.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거야. 일로 와봐 하고 막 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순서, 항상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서기보다 먼저,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앞서기보다 항상 먼저 점검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기름 부음이 증가되면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름 부음이 증가되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고 여러분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원할 거예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들을 감당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침 딱 우리 지난주에도 이걸 선포했는데 우리 해밀이 할아버지까지 딱 그것도 1월 1일에 딱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모든 것을 덕이 되게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강대권 그다음에 침례. 자,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는 이제 어떤 은사일까요? 예언의 은사가 되겠죠? 자, 이제 7번째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고 8번째 은사는 각종 방언 말함이었고 그다음에 9번째 은사가 방언들 통역. 그래서 이 세 가지 은사를 어떻게 우리는 불렀죠? 어떤 은사라 했죠? 언어의 은사. 셋 다 말로 풀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나눌 건데,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 예언의 은사를 너무 어렵거나 또는 신비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모든 은사와 같이 동일한 귀한 은사이고, 누구나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죠.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당신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제가 어떻게 예언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예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 풀어나갈 건데,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언에 대한 이해 폭이 확장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혀져야만 해요. 이 예언의 은사는 아주 귀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예언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오용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많이 보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언제였습니까?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 나누는 가운데 기억하세요? 어떤 영들을 다루었어요? 종교의 영 얘기했고, 정치의 영 얘기했고, 그렇지요, 이세벨의 영 얘기했죠. 이세벨의 영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뭘로 바꿀 수 있다? 가스라이팅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해가 더 쉽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세벨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바로 이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예언의 은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모조품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예언의 은사가 너무 귀한데 많은 이들이 혼미케 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치듯이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면서 사울이 범했던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이제 찾아볼 건데, 같이 우리 성경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우리 사무엘상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우리가 반드시 이 샤머니즘의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도 샤머니즘의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로서 성경 속에서의 예언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계속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언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정말 절실해요. 자,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의 삶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사무엘은 죽었고,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분의 음성을 듣질 못해. 6절 한번 볼까요? 2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꿈으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꿈에서도 주님의 감동이 들리잖아.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반복했던 거. 들어도 듣질 못하고 보아도 보질 못하는 건 뭐 때문이다 했어요? 우상숭배. 네, 사울이 자기 자신을 해결하지 못해. 자기 자신 우상숭배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사실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누가 못 듣는 거예요? 사울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막 두려움이 밀려와.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울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신접한 술법이라고 했죠. 신접한 술법. 이 신접한 술법을,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familiar spirit이라고 해요. familiar spirit. 자, 물론 이것을 히브리어도 볼 수 있고요.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발라츠 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이 말라트 오르, 이 패밀리어 스피릿은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말로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최소는 뭐 친숙한 영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우리말로는 조금 어려워. 제가 영어로 더 적어요. 패밀리어 스피릿이 뭐냐면 이 신접한 술사, 이 마술사나 이 무당들이 자 일종의 이미 사람이 죽었단 말, 사무엘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불려오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신접한 무당, 자 무당이나 마법사가 패밀리어 스피릿을 언급한 거 뭐냐면 이 신접한 술법이 뭐냐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불러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가짜인 거예요, 사실. 이게 마법과 같은 거예요. 이걸 패밀리어 스피릿. 그러면 그때 등장하는 영이 뭐다? 그게 바로 패밀리어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주술에 의해서 이제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불려왔으면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려왔으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신접한 술법으로 이 무당이 불러오는데 진짜 누구의 형태로 나타나요? 누구의 형태로 나타나요? 사무엘 형태로 나타나네? 그러면 그게 진짜 사무엘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진짜 사무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서 야 용한 무당이네,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영에서 그건 불가능. 근데 어떤 형태를 하고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 형태. 이런 거를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아니면 나니안 대기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불러오는 것들이 아마 종종 언급될 거예요. 이거는 마법이에요. 마술이에요. 그러면 이 패밀리어 스피릿은 뭐냐면 특별히 사실은 그렇게 사무엘처럼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기지만 때로는 사실 고대에서 많이 나타났던 술법에서는 주로 동물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게 돼. 이미지가 굉장히 이건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패밀리어 스피릿, 친숙한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술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울 왕은 지금 분별을 해요, 못해요? 사울 왕은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사무엘 형상이 딱 올라. 이 마법사가 사무엘 형상, 패밀리어 스피릿, 어둠의 영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형상을 하고 나타나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입니까? 원수 마귀 그 귀신도 어둠의 영도 어떤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표현을 써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패밀리어 스피릿과 연결되는 광명의 천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딱 봤는데 사무엘 분명히 죽었는데 사무엘의 조언을 듣고 싶어. 술사가 그러면 사무엘을 불러 올리겠다고 하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니까 사무엘 형태 나타나. 근데 거기서 사울이 이제 어떻게 진짜 사무엘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사가 불러온 그 사무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편만했을까요? 좀 오싹 듣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 패밀리어 스피릿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터무니없는 얘기면 쉽게 분별을 할 수 있을 테지만 한 번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사울 왕의 약점들과 행하지 않는 것을 착착착착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점을 봐본 적 있으세요? 그냥 과거에 그런 적 없으세요? 이 경험 있으신 분 있죠? 네, 당당하게 여러분 과거잖아요. 과거니까 괜찮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으실 건데 정말 그 어둠의 영의 통제를 받는 무당들은요 어느 정도 맞춰요, 못 맞춰요? 경험 있어요? 맞춰요. 경험 있으세요? 맞춰요. 어느 정도 진짜 야 정말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어느 정도 맞춰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찾아내기도 하죠.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항상 능력도 그렇고 지난주에 나왔던 거죠. 항상 뭐가 중요하다는 표현을 썼냐면 출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출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패밀리어 스피릿은 사실은 오늘날 설교 시간에는 많이 언급되는 영역. 오늘 이제 예언 얘기 나오니까 지금 저도 오랜만에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 이 패밀리어 스피릿이 어디 가서는 사도행전에서도 가면 사실 그 연결돼 있어요. 점치는 귀신과 연결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점치는 귀신이 나와요. 거기서는 the spirit of python, 비단뱀의 영 이런 단어 나오는데 그게 사실 이 패밀리어 스피릿과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는 이 패밀리어 스피릿의 통제까지는 잘 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이렇게 사울처럼 극단적으로 이제 뭐 하나님의 감동은 전혀 들려지지 않고
그러면 자꾸 내 미래는 궁금해. 그러니까 거기서 내 마음 안에 미래에 대한 궁금함은 있고 선진을 얻고 하니까 이 무당에게까지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밀리언 스피릿, 사무엘 형체를 하고 나타난 이 어둠의 영이 어느 정도 정확한 것들을 찝어내니까 거기서 사울은 이제 여기서 회복되는 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분별이에요. 여기서 사울이 어떻게 되냐? 회복되는 게 아니고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찼을까요? 무서움으로 가득 차게 돼요. 회복되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아무것 모든 게 마음이 없고 일종의 오늘식으로 말하면 극공황장애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언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리되셨죠? 패밀리언 스피릿 진짜 사무엘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이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로 와서 우리가 14장 본문 강해를 할 때 나누겠지만 오늘 예언의 영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려요. 먼저 14장 3절을 볼게요. 예언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 기초이지만 너무 중요한 성경적 지침이에요. 자, 예언에 있어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절 찾으셨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언 은사가 선포될 때, 예언이 선포될 때는 이 세 가지, 신약의 예언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돼야 돼요. 세 가지가 꼭 해당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그 다음에 위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사울이 지금 이 신접한 예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나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영이 이미 더 묶여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으로도 아까 이세벨의 영을 말씀했지만 자칫 그 이세벨의 영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묶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도 묶이고 벌써 이 영적인 그 두려움이 확 엄습하게 되죠. 그럴 때는 그런 공격을 받을 때는 개인이 스스로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영이 이미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는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좋아요. 서로 나누고 그것을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주님 말씀하실 때 예언을 멸시하지 말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분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써요. 오이코도메. 이 오이코도메는 뭐냐면 건축 용어예요. 건축 용어. 그래서 오이코도메는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이 선포되면 그 예언을 통해서 개인의 삶이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축축축축 세워져야 돼. 그리고 권면으로 다가와야 되고 위로가 돼. 이것은 신약의 예언의 절대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고 이것을 예언에 대해서 배우질 않으면 어떤 식으로 예언을 하게 되느냐?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을 따라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시작부터 어떻게 되느냐? 시작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막 그 때로는 여러분 저주의 예언도 들어보셨어요? 저주의 예언을 안 들어보셔서 다행입니다. 저주의 예언은 뭐냐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나름대로 기도는 하는데 그 예언이라는 명목하에 당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가문 망하게 될 거야. 당신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우리 모든 지체들은 다행히 다 보호를 받고 계시지만 앞으로 살아가시다 보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컨트롤 스피릿 그 이세벨처럼 조종하려 할 때는 여러분이 오늘의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 저와 소통하셔도 좋아요. 우리 혜원이는 그걸 참 잘해. 혜원이 어디 있죠? 혜원이? 다 듣고 저기 유아실에서 지금 몸 컨디션 때문에 유아실 듣고 있는데 혜원이는 항상 이번 주중에도 또 하나님의 성회가 다가왔다고 해요. 혜원이에게 자기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하고 물리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분별이 어려우실 때는 언제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의 큰 차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실제로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대언해서
당신이 회개치 않으면 당신의 삶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이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성령 말세 종말론적인 성령님이 부어지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사건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히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 붓듯 하시며 예언과 환상 꿈을 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주시는 주님의 감동과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감동들이 곧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에 있어서 계속 이제 제가 오늘 예언이 무엇인가 신약적인 예언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나갈 건데 반드시 신약의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면 그 예언은 거짓 예언. 그러면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도 그것을 거짓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큰 확신 가운데 하는데 어쩌면 몇몇 가지 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정보도 무조건 틀리진 않을 맞을 수 있다는 여기서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까 그 사무엘 그 패밀리스 비통이 한 것처럼 어느 정도 무조건 틀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 연결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예언 축복의 이런 기도들은 반드시 성숙함이 필요하고 하는 사람도 성숙함이 필요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뭐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막 무서운 얘기해서 죄송해요.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다 해놓고 제가 무시무시한 예를 들었는데 이제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또 풀어나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뭐부터 시작하려고 하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제가 지금 나눈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은 신약의 예언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많이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처음 들으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 여기서부터 진리 안에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잘 정리가 필요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지금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자녀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다라고 지금 기록하는데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사실은 이삭이 유언이면서 사실은 그것이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삭이 정확하게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너의 삶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사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실 거고 너의 삶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실 거고 너는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또 히브리서 저자도 명확하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예언하였으며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축복하였으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힐 때 이걸 먼저 정리해야 돼요. 축복 기도가 곧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예언에 대한 스펙트럼을 계속 넓힐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바로 이 이삭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껏 축복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곧 뭐처럼 되어진다? 그게 곧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주변에서 또 인사합시다.
당신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에 대한 스펙트럼, 항상 예언하면 우리는 항상 뭐에만 관심이 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하면 점술과 연결돼. 미래의 일, 그러니까 내 미래. 그러니까 예언하면 항상 그냥 뭘 맞춰줬으면 좋겠어. 내 미래를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도 그거는 당연히 인정하겠지만 조금 확증을 받고 싶으면서 누군가 좀 내 미래를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예배로 잘 승화시켜야 돼요.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언이 선포된다. 이를테면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나서 한 분 한 분 안수하면서 말씀카드 뽑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 축복 기도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언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제가 예언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제가 예언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이게 영적 교류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는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모두를 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어들도 성경적으로 자꾸 바꾸자 했죠.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축사라 표현하지 말고 뭐라 표현하자? 축기가 맞다. 그리고 또 침례교니까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표현하고 물속에 잠기는 게 맞으니 이런 식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 그래서 굳이 제가 예언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좀 축복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도 좀 좋은 거죠. 축복이라는 표현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까 이거 기억하시죠? 자, 설교, 침례, 그 다음에 당연히 예언 또는 축복,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먼저 가서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원리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지사님 저를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딱 좋은데 제가 좀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또 약간 그러면 어떨 수 있다?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신뢰 관계와 충분한 신뢰 관계와 뭐라고 할까요? 서로를 향한 자꾸 같은 말만 반복하네. 충분한, 제 말이 조심하려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존중하기. 충분한 신뢰 관계 안에서 있을 때, 그럴 때는 괜찮지만 가장 좋은 것은 기도 받고 싶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지사님 저를 위해서 좀 한번 좀 축복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탈이 안 나는데 내가 먼저 가서 설교하려 하고 내가 먼저 가서 침례 주려 하고 내가 먼저 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할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여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받으려 하는 사람, 그 상대방이 있어요. 기도 받을 마음 상태나 마음의 준비가 아니고 어쩌면은 전혀 그런 것과 감동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매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되는 거 결국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말 잘 의도가 잘 전달되어지셨나요? 네, 그래서 항상 내가 앞서기보다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이 누구 기도해 주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기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렇게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아무도 저에게 기도받아 안 온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컴온. 저랑 같이 어디로 가실까요? 저랑 같이 거리로 가시면 돼. 거리에 여러분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 넘쳐나요. 오케이? 무슨 말이 되세요? 즉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스스로 권위와 직임에 집중하기보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면 그냥 주변에 우리 교회 사람만이야. 이미 우리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 그런 뭐 이거 말고 우주적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물어보고 여러분에게 가르치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막 생길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해달라고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멘토링하고 계신 제자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 나누고서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다면 침례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네요.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린도전서에서 반복했던 게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절제와 지혜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세우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 저는 정말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이 예언에 관한 은사에 대해서도 날 세고 얘기하라도 할 수도 있어. 라이브 설교 말고 비공개 석상에서. 여러분 귀한 은사이지만 예언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지식이 필요하고 굉장히 이건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요.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막 기도하잖아요. 예언이라는 말 필요도 없이 예언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예언의 은사도 결국은 그 뿌리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예언적 은사들이 우리 모든 영광임제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활성화되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좋죠. 그래서 여러분 자 축복 기도가 곧 예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도 이삭이 했던 예언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다? 축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아주 아름답고 부담이 없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받을 게 흥미롭게도 성경 속에서는 예배자들이 예언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선지자다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막 안에서 예배를 섬겼던 예배자들은 예언 사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 2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오늘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다 보시면 다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표현을 하냐면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로 썼어요.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히브리어로 예언이라는 단어는 나바라는 단어를 써요. 나바는 예언하다인데 또한 이 나바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나바 예언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prophesy with harp 즉 음악과 함께 예언하다도 같이 단어가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왜 이러한 의미들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사실 오늘 본문이 어느 정도 증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 나바는 예언하다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신령한 노래라고 쓰인 표현이 있죠. 이 신령한 노래라고 쓰인 단어 안에서는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니비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니비임. 그러면 이 니비임은 알레프가 하나 더 들어가요. 여기에 이 니비임은 나바에서 이것을 수동태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이자 또한 제귀예요. 제귀 표현 이해되세요? 제귀? 셀프. 수동 제귀 형태의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여기 이제 물론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흰 니빔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 표현은 수동태로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 노래가 수동태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래가 수동태니까 터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지금 영어 성경이 또는 관주 성경이 있으시면 이 니비임을 아까 나바에서부터 나왔다 했잖아요. 한국말로는 신령한 노래라고 기록이 돼 있고 이것을 영어성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The Ministry of Prophesying이에요. The Ministry of Prophesying? 그럼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굳이 이걸 한국말로 바꾸자면 예언하는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역. 그래서 예언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역.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도 킹 제임스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prophesy with harp 그대로 써 이거를. 그러니까 음악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악과 함께.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노래로 예언을 해요. 이거는 신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다. 즉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이 됐는데 바로 이것을 이제 정리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바로 어떻게 했느냐? 이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로 신령한 노래가 곧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문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명백하게 여러분 The Ministry of Prophesying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언에 대한 스펙트럼이 계속 넓혀갈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언하면 뭐만 떠오르냐면 한 사람 딱 앉혀놓고 이렇게 직접 1대1로 기도해 주는 것만 떠올려. 그것도 축복의 기도니까 예언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다윗 상막 안에서 섬겼던 예배자들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히브리어로 봤더니 뭐를 했대요? 예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또한 뭐를 한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곧 뭐로 나타난 거예요? 예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터져 나오는 새 노래, 이것이 곧 예언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혀지시길 축복해요. 예언한다라는 말 쓰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령한 노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선포들이 곧 예언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신령한 노래가 터쳐 나와지시길 축복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을 막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그냥 막 내 입술에서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막 선포케 하세요. 그런 경우는 예언적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즉흥적인 노래가 예언적인 노래로 발전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때 자원함으로 주님께 막 그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거, 그때는 바로 선포하는 시간이요, 그때가 사실은 예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주님께 전심을 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감동해 주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새 노래가 되어지고, 테일라에는 이 즉흥적인 노래와 예언적 경배, 예언적 노래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신령한 노래가 곧 예언이에요. 네. 자, 이거 지금 히브리어로 잘 정리를 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예언 사역으로 돼 있나요? 돼 있나요? 돼 있죠. 네, 그래서 돼 있을 거예요. 명백하게 히브리어 안에서는요 예언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신령한 노래로 예언이 선포돼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실 때 그 찬양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찬양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그 찬양이 곧 예언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더 봅시다. 이제 그러면 신약의 영역으로 갈게요.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예언에 해당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7번 나와요. 항상 수비약.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의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언도 요한계시록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오는데 이거는 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먼저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1장 3절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 예언의 말씀. 자, 그 다음에 11장 6절로 가보면요, 11장 6절에서는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예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가서 19장 10절.
이거 오늘 하이라이트로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19장 10절에서도 보면 여기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어디에 몰려있느냐, 22장에 다 몰려있어요. 22장으로 가봅시다. 22장, 이게 성서신학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예언이란 정의를 그냥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이 뭘 말하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22장 7절 뭐라고 돼 있죠? 22장 7절은 말씀이 어떻게 표현이 돼 있죠? 이 역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뒤로 가서 10절. 10절에도 어떻게 돼 있죠? 네, 똑같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자, 그 다음에 18절과 19절. 자, 18절, 22장 18절이에요. 또 똑같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 그 다음에 19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스펙트럼을 계속 더 넓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예언이라는 단어, 이 프로페테이아, 그러니까 7번이 쓰였는데, 일단 요 증인이 하는 두 증인이 하는 이 예언을 놔두고 이 5개를 보자면 다 어떻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조금 이게 좀 딱딱하실 수도 있지만 좀만 잘 따라와 주세요.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헬라어에는 소유격이, 우리나라는 소유격 하면 그냥 뭐뭐의 한 가지로만 쓰지만 헬라어에서는 3가지로 나타난다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제가. 자, 주격 소유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원으로서의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으로서의 소유격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언의 말씀, 자, 주격, 예언이 주체가 돼 보세요. 국어 공부하는 것 같죠, 우리? 예언이 주체가 돼 보세요. 그러면 주격 소유격이니까 예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케이? 맞습니까? 주격 소유격이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예언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원으로서의 소유격, 예언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약간 또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소유격, 예언을 위한 말씀. 어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번역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3개가 사실은 무엇으로 보나 상관없이, 지금 그러면 왜 자꾸만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 예언이 뭐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저는 지금 이게 여러분, 이 예언이 뭐를 통해 나타났다고요? 말씀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기록되어 있는 종이가 아니었어요. 맞죠? 태초에는 기록된 종이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말하시면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분이 말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분이 말하신 거를 담아놓은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3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이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곧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 대한 기초 신학이 우리는 정말 많이 필요해, 이 시대에 특별히. 왜냐, 예언하면 항상 대부분 이 1번의 영역만, 이 축복이라는 단어도 잘 안 쓰죠. 이 영역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하는 어떤 예언, 사람이 하는 예언으로 은사로서 하는 기도는 틀릴 때들이 많아요. 아무리 탁월하다는 세계적인 선제적 사역하는 사람도 틀릴 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코 틀릴 수 없는 예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예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원으로 보든 주격으로 보든 목적격으로 보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안전장치예요. 이 기초 토대가 오늘 여러분 예언에 대한 기초 토대가 견고하게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골방에서든 서재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읊조리시고 이 말씀을 기도하시고 이 말씀 선포하시고 여러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에 대한 스펙트럼이 더욱 넓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 자, 저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7번 나타나는 단어 중에 5번이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좀 더 문맥적으로 들어가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모두가 다 예언일 거예요. 오케이, 더 이해되시나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했을 때는 성경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한 문맥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이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선포가 곧 예언이다. 사실 송구영 씨 때로부터 제가 최근에 계속 부르는 곡 프로포사이. 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놨어요? 선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프로포사이 예언 또는 축복 또는 선포로 다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절을 봐야 돼요. 11장 6절과 19장 10절.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기억하시죠?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실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실제 순교를 당하죠. 그러나 순교당한 이후에 3일 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살리시죠. 부활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죠. 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두 증인이 11장에서 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즉 하나님 하신 일들을 말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예언이 되느냐? 자, 19장 10절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되겠어요. 자, 1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반주 준비해 주세요. 1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도 예전에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마지막 단락을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다음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언과 예언의 영을 동격으로 본 건데 그럼 여기서 또 이제 해야 돼.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요 작업을 해야 돼요. 요 작업. 주격 소유격이냐, 기원 소유격이냐, 목적 소유격이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의 증언 주격으로 보면 주격 소유격. 예수님이 하시는 증언. 오케이? 맞나요? 주격 소유격으로 볼 경우는 예수님이 하시는 증언. 자, 기원으로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증언. 목적격은요? 예수님을 위한 증언이에요. 요 셋 중에 하나를 우리는 해석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증언도 은혜가 있고 예수님으로 나오는 증언도 은혜가 있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증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증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와 관계된 건 그러면 뭐예요? 요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적격 소유격으로 봐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증언. 다시 예수님을 위한 증언이에요. 그러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하는 증언이 곧 뭐다? 예언의 영이에요.
다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하는 증언이 곧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은 거예요. 뭡니까?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결국 다윗의 장막 안에서 비파와 수금 잡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던 자들이 결국은 그분을 높이면서 예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 그래서 아마 영광의 임재 교회에서는 찬양들이 처음에 생소하셨을 거예요. 왜냐? 주로 어떤 찬양이 많아요? 임재 중심의 곡들이 많으면서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 예언하는 가사가 많아요. 선포.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은혜 받았다면은 이렇게 어떤 가사가 주로 많아요? 나를 위로하고, 그것도 필요해. 나를 위로하고 당연히 필요하죠. 나를 위로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고백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예언하는 데 있어서 이 선포가 너무 중요해요. 사실 예수 전도단의 예배에 이런 흐름이 약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을 위한 증언을 하면 그것이 곧 예언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매주 예배 시간마다, 찬송 시간마다 예언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술술술 그분의 이 이름, 그분의 말씀이 찬양을 통해서 마구 풀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이라. 진정한 예언은 반드시 누구를 증언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한 거예요. 지금은 진정한 예언은 누구를 높이게 돼 있다? 예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절대 중요해. 진정한 예언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라는 걸 통해서 특정 사람이 높임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순간, 이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것들로 여러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 계셔야 될 때인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선입견도 제하시고, 내가 그동안 예언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터부시했던 분들은 예언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시고, 또 예언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균형을 잘 맞추셔서 올바르게 여러분 마음껏 성령 안에서 예언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은 증언케 하실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예언의 영이 활성화되어져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 예배드렸던 그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와우, 예언 사역을 했다라고 히브리어는 기록해요. 그 예언자 바로 노래, 그들이 불렀던 신령한 노래가 곧 예언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그래서 예배 사역이 중요한 거, 저는 이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선포할 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의 찬양을 통해서도 눈물이 터지고 회복이 되지만, 놀랍게도 이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이프레즈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 심령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한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위로의 찬양도 필요하지만 이제 위로의 찬양에서 선포하는 찬양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위로하는 찬양과 함께 선포하고 예언하는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이 곧 예언이요, 축복의 기도가 곧 예언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언에 대한 이해의 폭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노래할 때 바로 그 전심으로 드리는 경배와 증언이 곧 예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케 하시고 전심을 다하는 경배를 통해 우리의 노래와 삶이 곧 예언적인 노래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담은 예언 축복 기도가 성령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언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바르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언에 대한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예언을 한다라는 생각, 또한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특별히 영적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결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신령한 노래, 전심을 다한 경배를 통해서 예언 사역이 풀어지는 것임을 아버지 축복하며 장래 일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곧 예언으로 선포되는 것임을 하나님, 이제 우리 영광 임직의 모든 지체들 안에 예언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혀질지어다. 할렐루야. 예언에 대한 이해가 넓혀질지어다. 성령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다른 모든 은사들은, 많은 은사들은 그분의 뜻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놔두어 주신다 하셨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오면 너희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선포의 권세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예언의 은사를 풀어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지니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시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 입술로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부터 실타래가 풀어져 나오듯 풀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 안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예언 사역이 풀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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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예언에 대한 부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언에 대한 부담은 떠나가고 예언에 대한 성경적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날마다 예수님을 위한 증언을 통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언하고 축복함으로 예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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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선포되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선포하다 보면 기도할 때마다 다양한 말씀들이 막 풀어져 나와요.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줄 때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들이 툭툭툭툭툭 치고 나와요. 그러면서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선포가 또한 예언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의 말씀 안에 닻을 깊이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해요. 견고하게 닻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좀 이 부분 좀 더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좌우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좌우의 대립이 너무 심해서 막 데모하는 측도 양측에서 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전쟁하는 법을 배운 우리는 예배하는 전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용사들, 오늘 11시 예배 때 나누었지만 기드온의 용사들 처음에 군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수, 여러분 사람의 수로 힘겨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32,000명이 더 많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 떠나가고 3분의 2가 가고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시냇가에 가서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자가 아니라 경계하면서, 전쟁 중이니 경계하면서 깨어서 물을 손으로 마시는 이러한 깨어있는 자들 딱 300명만 선출하셨어요. 32,000명 중에 300명 완전히 일당백으로 하나님이 추출하셔서 그 용사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신 방법은,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일당백만 선출하셔놓고도 한 손에는 나팔 들어라, 한 손에는 항아리 들어,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놓으렴. 그리고 전쟁하러 내려가는데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러분 실제 칼을 든 게 아니에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 칼을 든 게 아니고 나팔을 들었고 선포하면서 항아리 깨고 횃불을 들었을 뿐인데 이것이 곧 칼을 든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조금 길어지지만 좀 더 나누자면, 여러분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7번 기록되어 있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2번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7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하는 예배자들 되길 원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시는 데 있어서 미디안 군대는 아무런 사실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군대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넘겨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요 특정 정당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깨우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이름도 빛도 없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악에서 떠난 예배자 중보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성경 속에 문제와 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삶을 대충 살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니까 미디안에게 망한 거예요. 그러다 다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칼을 들지 마십시다. 칼을 들지 마시고 성령의 그 말씀을 붙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검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겠어요? 우리 입술로부터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곧 예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전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나라,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분이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포의 권세, 예언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악한 길에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특정 정당을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러한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선포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원의 전쟁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하늘의 악한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물리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 묶어야 할 것을 묶고 풀어야 할 것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묶어야 하겠습니까? 죄와 중독을 묶어야 합니다. 무엇을 묶어야 되겠습니까? 한과 분노의 마음을 묶어야 합니다. 무엇을 풀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강과 같이 흐르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사단의 참소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들이 거룩을 회복해야 하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정결함으로 들어가야 하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을 멈춥시다. 정말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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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그분의 마음을 선포합시다. 모든 이김은 여호와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 열쇠입니다. 주님은 실제 어느 누구도 칼 하나 들지 않았지만 그저 나팔과 횃불로 하나님의 미디안 군대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묵묵히 나라의 죄악을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위기이지만 위기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이념을 따라 기도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이켜 우리나라가 멸망케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정결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땅을 고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개인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땅도 고치시는 분이세요. 한 나라를 한순간에도 망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어떠한 정치 이념으로부터 선포되는 모든 예언들은 거부하고 특정한 정당이나 사람을 위한 정치 이념으로부터 비롯되는 선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파수하는 성령에 서서 기도하는 예배자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의 품격을 지니면서 제사장의 입술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이제 한 번 더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또는 자녀 아니면 형제 자매들 또는 친인척을 향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여러분 함께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예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게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 수만 있다면 구체적으로 축복하세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그렇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 안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계속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축복하시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축복할 수 있는 선포거리들이 많아져요. 예언할 수 있는 기도 내용거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으로 함께 축복하시면서 예 할렐루야, 마침내 이 축복은 응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은주 집사님의 시부모님을 통해 하나님 그 1월 1일에 주어졌던 놀라운 선언, 83세 어르신이 나는 성도다라 선언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된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우리 사랑하는 영광임직의 모든 각 가정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풀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당신의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비록 마른 뼈와 같고 아버지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살리는 영으로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든 부르짖음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여 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준비하셔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준비하셔서 세일을 행하셨듯 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집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간증케 하시고 그 날이 오물 볼 때까지 포기치 않게 하시고 좌절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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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오 성령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포기치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 성령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풀어주고 계심을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예언에 대한 이 계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는 계시가 되게 하시고 담대히 축복하며 기도케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께 전심을 다해 드리는 이 경배,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이 경배가 예언으로서 풀어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미 우리에게 이 선포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선포와 예언의 기도들이 응함이 일어나는 응해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릴 때 일으켜 주시되 각 사람의 하나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대한민국과 또 아버지 인도, 감비아 또 북한을 넘어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비 오늘 예언에 대한 성경적 계시를 바르게 정리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축복 기도와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과 또 신령한 노래 곧 전심을 다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그것이 곧 예수 이름을 향한 증언으로서 나타나 예언으로 선포되어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광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